네, 오늘도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시네. 밤마다 말씀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얻고, 또 먼저 깨달으신 분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실치 않으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 또 아직 처음 듣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꼭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과 내일은 어제까지 한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에 이르르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교회당이나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 오늘 또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분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매우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하다는 거, 이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손짓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죠. 그래서 많은 말씀과 또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로서 에덴 동산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 역사, 또 마지막 징조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어제 마지막 징조가 끝나면 휴거라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을 건데, 거듭난 사람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휴거라는 사건이 우리 시대 내가 살았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휴거가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7년 환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또 각자 다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듭나고 죽었을 때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현재죠. 지금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스스로 깨닫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야 이 땅은 축복을 받는, 주인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이 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로 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아무 쓸데없는 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식물들을 내게 되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사름은 저주라 볼 수 있는데 지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게, 또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마지막은 저주,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강연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가장 좋은 사람은 본인들입니다. 본인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김으로 본인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본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의 관계지, 본인에게 축복받는 그런 길이지, 상대방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매개체로서 전달하는, 전도하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왼편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요.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왼편에 있는 자인지 오른편에 있는 자인지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에 가보면은요, 이제 그 집 재산의 척도가 양과 염소를 몇 마리 키우느냐로 이제 재산을 이제 계산하는데 어떤 가정은 뭐 100마리 키우기도 하고 500마리 키우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1000마리 키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양 한 마리당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00마리면 10만 원이면 한 1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이제 함께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양과 염소가 분명히 이제 구별돼 보이는데 몽골 같은 데 가보면 양과 염소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정확히 분별하겠죠. 그래서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즉 영영한 불은 지옥인데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 그의 부하들, 그 사자들은 영어로 his angels입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지옥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왼편에 있는 자인지 오른편에 있는 자인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화면 잠깐 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분별하는데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특히 잠언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된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요. 죄인은 하나님 뜻을 떠나서 어긋난 생활한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악인은 하나님 지식을 알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도 경건치 않는 사람, 죄인보다 조금 강도가 센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7절 8절에 보면 악인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반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니라. 악인과 의인은 정반대의 결과와 길을 가게 되죠.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정반대 길을 가게 됩니다. 잠언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아침에 햇볕이 돋는 것 같이 점점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은 많은 어려움 또 고난이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반대 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죠.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픈 사람이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거지였어요. 요즘 거지가 거의 없죠. 예전에는 거지가 정말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종로의 거지는 그랜저 타고 다닌다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거지가 거지다운 거지가 아니죠. 돈, 명예, 권력, 또 가족이 없다고 해서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혈전액을 투입해서 상내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안에만 가지고 이 내장 기능, 소화기 기능은 살아서 한 4개월 정도 식물 인간으로 사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의사 전달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시간만 나면 거의 매일 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정말 눈만 떠서 말 한마디 하면 좋겠다. 눈 뜰 수 있고 깨지고 잘리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정신만 차려서 눈만 떠서 말 한마디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노인네들이 보면 전부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제 특별히 노인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 육신의 것이 아파서 불쌍한 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살아있으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세상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이 70 내지 80년입니다. 근데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 70년, 80년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소망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소망 있는 삶을 남은 생에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말씀 전에 드린 그런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성경이 사실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에 봐보시죠. (4절입니다)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 수명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약하다, 덧없다, 덧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손넓이만큼이다라는 것은 손바닥 넓이만큼 짧고 헛된 인생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허사다, 헛된 일이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어수선하고 야단스럽다라는 게 분요입니다. 분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함께 읽으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 정말 주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정말 주님을, 즉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었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해답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가보시죠. 어제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인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666이 있는데요. 이것이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5절. 또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짐승이 큰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반이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전 세계를 가리켜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년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반기, 즉 전 3년 반은 평화 시대에 같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렸어요. 거짓 평화로.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그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농명은 기록할 녹자의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요즘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하지 못하면 식당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죠. 관공서도 다니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666 뒤에 이제 그 18절에 나오는 666의 전초전이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모든 사람들이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반드시 오른손이에요. 정맥 구조상 왼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인데 666이 곧 이제 바코드를 가리키는데요. 여기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매 형태의 변천사인데요. 처음에는 자급자족했을 겁니다. 여기 광양에 사는 사람들 처음에는 자급자족했을 거예요. 물고기도 잡고 또 농사도 짓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발전해서 물물 교환하고 화폐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이제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66 바코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면 편리는 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폐의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카드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전철, 고속도로 요금, 동물에도 이제 기표를 달고 다니게 하죠. 어린아이 이마에 바코드를 받고요. 유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 바코드 시대가 됐다. 줄무늬 바코드는 666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666이 여기 보시면 이제 6 여기는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6 여기는 확인이고 6 여기는 이제 끝입니다. 여기에 있는 6의 크기와 6이 같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666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모든 제품에 바코드 넘버가 있죠. 880은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 제품 번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라 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컴퓨터 지배받다 그것으로 멸망한다. 요한계시록의 666은 곧 컴퓨터다. 사람마다 이마나 손에 고유 번호, 자칭 구세주 나타나 마음대로 조정한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21세기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다. 통역 컴퓨터 모자나 나온다. 애완견에도 칩을 넣는다. 신분증 대용 생체 칩 곧 상품화된다. 영국의 어린이 줄 있는 유괴 사건에 대비 팔의 위치 추정용 칩을 이식한다. 몸에 넣는 수신기 곧 개발한다. 팔에 마이크로칩 심어 자동으로 신분 확인한다. 증 없는 시대가 곧 온다. 개인 신상 정보 담은 컴퓨터 칩 몸에 삽입한다. 사이보그 가족 세계 처음으로 탄생했다. 10년 후에는 여러분도 이마에 표를 받을 것이다. 미군 군번 인식표 첨단 칩으로 교체했다. 스타들 마이크로칩 삽입 수술 붐을 이루고 있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인간 아이디 카드, 아이디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신분증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세계는 사이버 머니로 하나 된다. 전자화폐 통일, 세계를 하나로 바코드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교과서에도 보면 미래 화폐를 기록하고 있죠.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 이것을 미래 화폐로 초등학교 교과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잠깐 보시죠.
네, 생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편의점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손의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결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물건을 사고 결제하기 위해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편의점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360도 모든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가격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세계 최초의 생체 인식 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른바 핸드페이 시스템을 적용한 무인 점포로 레이저가 소비자 사람마다 다른 손의 정맥 굵기, 모양 등을 인식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본인 확인 단계에 머물렀던 바이오 인증이 오프라인 결제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바이오 페이 시대를 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핸드페이 결제를 이용하려면 소비자는 미리 롯데카드에 자신의 손 정맥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매대에는 가격과 상품 정보, 할인 쿠폰 등의 정보가 표시된 전자 가격표가 붙어 있고 매장의 냉장고도 사람이 다가서면 열리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는데 이 역시 정맥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롯데 임직원과 건물 상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점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을 갖춘 무인 편의점의 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달라지게 될 쇼핑 환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네, 요즘은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시죠? 거의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카드도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죠. 14장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편리하겠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니까 편리는 하겠지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19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19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다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국민일보를 계속 보는데 그 신문 내용에 보면 가끔 뒷부분에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꿈속에 하나님을 봤다, 뭐 병 치료를 했다, 이런 걸로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하얀 수염이 있는 하얀 소복을 입은 그런 하나님을 봤다 하는데 하나님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 옆에 분명히 개가 지나갔을 거예요. 그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 개꿈.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떤 그 이적과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그런 해답은 아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믿어지는 믿음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문자나 보이스피싱 많이 오죠. 가짜들. 잘못에 속아서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당하려다가 은행까지 가서 또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가족도 그런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돼.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경험과 내가 선행, 봉사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성경에 절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또 거듭남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나의 상태. 즉 서두에 의인과 악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강도가 센 표현인데 죄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나의 상태를 검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무엇을 검진하느냐? 영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잘 보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해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내일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죠. (14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는 네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달라요. 상태가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릅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보기에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또 잘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입니다. 다. 모두 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하나님께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 꿇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혀가 자백해요. 안 할 수가 없이 스스로 그냥 술술 자백하고 또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직접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이 있죠. 기말고사나 졸업고사 시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성적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에게도 인생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 그 기준. 사람 보기에 거룩하고 착하게 살았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악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첫 번째 책은 책들이에요. 복수죠. 책들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즉 하나님 앞에 책들, 복수의 책이 있고 두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이 책들의 기능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책들 복수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그 살아가는 그런 연수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 이 못은 이제 연못할 때 못자죠. 불로 된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른 성경에는 쳐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의 역할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보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제 중요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교회당에 계신 분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유무예요. 유무. 다소가 아니라 유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지옥이고 없으면 천국입니다. 기준은 성경책이에요. 기준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심판법인데요. 세상은 세상 법에서 행위만 판단을 합니다. 행위. 마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법에서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판단하셔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준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즉 지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이 물질 세계에서 잠깐 삽니다. 인생이 70 내지 80년이 살아보면 잠깐이에요. 결국은 죽게 되죠.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즉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진정한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길이 달라질 겁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영상 한번 봐보시죠. 천국문 앞에서 당신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아라.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유야 많죠. 일단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나 들어가도 되겠네요. 뭐라고? 그렇다면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 일은 뭐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 정도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절대 못 들어오지. 그 대신 네가 갈 곳이 따로 있다. 어디요? 바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다. 되겠느냐? 잠깐만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출석했어요. 진짜 열심히 다녔다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나더러 지옥에 가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지옥에 가. 잠깐! 지옥은 싫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게 뭐지? 성경이잖아. 네,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즉 네 죄가 너희와 너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었다라는 것은 영어로 separate입니다.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가로막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가로막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손과 발과 입술로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미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직고할 그런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라는데, 호리는 털 호자의 할푼 리예요. 소털의 1000분의 1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티끌만한 죄라도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죠. (5장 26절) 함께 읽으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호리만한, 눈꽃만한, 그 다음에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거기서는 25절에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지옥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냐. 즉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욕을 하고 있는지 칭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시죠. 시편 139편은 암송하셨다고 하는데 암송 한번 하라고 하면 못하겠죠? 다 잊어먹겠죠. 시편 139편 이제 무슨 말씀이 반복되냐면 알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하다는 것은 볼 감자에 살필 찰자예요. 보고 샅샅이 살피는 거예요. 샅샅이 살핀.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통촉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는 것. 영어로는 understand mind입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 안다는 말씀이 반복되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행동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 화면에 봐보시죠. 시편 51편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지차예요. 우리는 땅의 수준이다면 끝없는 하나님은 하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너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네 죄를 네 눈앞에 차례로 다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읽으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상대방이 그들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거짓말을 쳤는데 그것을 낱낱이 이야기했을 때 정말 내 몸이 벌거벗은 같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밝히시고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누가복음 18장 봐보시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도자하고 율법가예요.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저는 말씀을 다 지켰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세리는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나라에 바치는 그 당시에 좀 그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의인으로 보냐면 9절에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나무 것을 빼앗은 겁니다.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 이 세리, 천한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제 외적인 그 행동들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결론을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모든 것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겸손해야 돼요.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드러내놓고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인정하시는 게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로마서 5장에 가보시죠. 자, 오늘은 지난 4일 동안도 중요했지만 오늘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나 온라인 보신 분은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졸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가 확산되었느니라, 유전되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인데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단 하나,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을 받아서 결국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죄인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 그것보다 더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성경에서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이 성경에서 죄인은 죄의 기질, 죄의 기질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 죄인은 죄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에 봐보시죠. 시편 51편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으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어머니 태에서 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모태신앙 강조하시죠.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을까요? 죄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물론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아 착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 태에서 날 때부터 죄인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8장 3절에 보시면 악인은 죄인보다 강도가 큰 표현이다라고 했죠.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바른 길, 정도를 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시면은요. 네, 100일 되는 아이도 짜증을 내죠.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또 아이의 모습 한번 봐보시죠. 신기한 장난감이 들어있다? 선생님이랑 우리는 이한이 언제부터 있는 거짓말을 장난감 시작한 같이 것일까? 놀아볼까? 만 3살의 아이들과 장난감 상자 실험을 진행했다. 잠깐만. 현우야, 선생님이 잠깐 어디 실험자는 이거 상자를 놓아두고 나가야 잠시 되는데 자리를 그냥 이거 비운다. 열지 말고 손에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잠깐 갔다 올게 하지 말고 있어. 잠깐만. 이 아이가 볼까요, 안 볼까요?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로 약속한 후 방에 혼자 남은 아이들. 실험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지속되자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 절반 정도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너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그랬어? 그러면 효은이 선생님 없는 동안에 뭐 했어? 안 열어봤어요? 심심하지 반면 않았어? 나머지 절반의 아이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참았어? 선택했다. 안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 그러면 고민 선생님 어른들의 없는 예상보다 동안에 뭐 훨씬 빨리 했어요? 만 3살 정도에서 아이들의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뭐 했어요? 생후 33개월인 보미는 2달쯤 전부터 거짓말을 시작했다. 주로 하는 거짓말은 동생과 관계된다. 시샘으로 시작된 행동이 모든 걸 동생 탓으로 돌리는 거짓말로 이어졌다. 보미가 보람이 밀었어?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밀었는데 자꾸 울어. 거짓말을 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데 듣게 되면 이게 참 이제 잘 듣는단 말씀입니다. 자기가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적응적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아이들은 거짓말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거짓말까지도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시편 58편 3절에 봐보시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야. 나면서부터 그 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 박수 한번 하시죠.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박수 많이 쳐야겠습니다. 치매 예방 하기 위해서 박수 많이 쳐야 돼요. 가끔 전화하면서 전화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전화 어디 있지? 에레미야 22장에 봐보시죠.
네, 2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 말씀 듣고 구원받읍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럴게요 라는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구원을 받으실 건데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려서부터 습관이고요. 또 그런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본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에레미야 17장에 가보시죠. 그래서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가장 더러워요.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누가 등이 이를 알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깊은 마음속을 다 아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그 마음과 그 행위들, 행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나 정도 살면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오래전에 제가 할머니 한 분을 상담했는데요. 이 할머니의 죄를 이제 쭉 말씀을 해드리는데 자기는 죄를 안 짓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죄를 짓냐고. 자기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대요. 그러면 시어머니 미워지다니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를 미워하겠냐. 절대 죄를 안 짓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만 19살 때인가 친구들끼리 호박살이를 하러 갔는데 친구는 위에 있었다는데 자기는 밑에서 받기만 했대요. 그 무슨 죄예요? 절도죄, 공범입니다. 공범.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나오죠. 한 손을 자르고라도 한 다리를 자르고 눈 한 눈을 빼고라도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썽썽하게 지옥 가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나 천국 갈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풀고 구원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래도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에 가보시죠.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은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밖으로 나오는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의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오히려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생각의 70 내지 80%는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좋은 생각은 20 내지 3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이제 그 학자들의 통계고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2가지를 쭉 말씀하셔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죠. 이런 생각 한 번만 했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즉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도적질,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은 생각,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입니다. 간음, 탐욕, 지나친 욕심들, 악독한 생각, 속이는 것, 남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남에게 음탕, 또 흘기는 눈, 흘기는 눈은 이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죠. 눈을 흘기고, 그 다음에 해방, 방해하고, 교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한 거 있으면, 조금 더 가진 거 있으면, 조금 더 아는 거 있으면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광패는 이제 폴리스니스, 어리석은 것들, 법적으로 어리석은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광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평생 동안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유무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죠. 자,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죠. 요거는 알겠죠? 포도나무에.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예요, 죄나무. 죄가 많이 열렸습니다. 감나무는 3년 만에 떡잎부터 자라 3년 만에 감을 열립니다. 그런데 떡잎만 보고 감나무를 알 수는 있는데 떡잎이 감을 안 열었다 하더라도 이 떡잎도 감나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열매를 이 사람은 안 열렸고 이 사람은 한 3개 정도, 이 사람은 많이 열렸는데 그래도 죄나무다 하는 거죠. 똘감이 단감이 되기 위해서 퇴비와 비료와 물을 제대로 잘 주면 단감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접붙여야 돼요. 접붙여야 돼. 우리는 의인의 접붙임이 필요해요. 단감의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단감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려요. 반드시 접붙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에게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반대로 말해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먹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먹어버리죠. 그래서 죄의 시작이 됐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확산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담인데 하나님 만든 사람이고 죄가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마치 바다에
이 개와 같이 아무리 반드시 걸으려고 해도 구조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호랑이야 개인데 어렸을 때는 다정하게 자라지만 나중에는 이 개는 호랑이 밥이 될 것입니다. 본성이 달라요. 본성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심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는 모태에서도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1살 반이면 질투심 생겨 설명 통해 이해시켜야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 12, 13세 소년 범죄 대책이 없다. 겉으로는 착한 행동, 살인마의 두 얼굴. 이 연쇄살인범 강호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죄가 적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죄가 많아요. 죄의 눌림에서 허리가 구부러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나이가 들수록 구원받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받는 게 좋겠습니다. 죄짐을 짓고 가는 우리 인생이죠. 저기 잘 보시면 사과가 맺힌 것을 보니 분명 사과나무군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힌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힌 것이지 사과가 맺힌 것을 보고 사과나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흉악한 자들은 죄를 많이 짓겠죠. 보통 사람은 적당하게. 종교인들은 적게 지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죠.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흙에는 눈, 해방, 교만, 악독, 탐욕, 살인, 시기, 질투, 사기, 음행, 광패, 절도 이런 마음들이 죄시기 때문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용기가 있고 이제 구정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서 깨끗한 척 보여요. 그런데 이 막대기 율법으로 휘저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오물,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짓 위자가 사람 인변의 할 위자입니다. 이제 거짓, 사람이 하는 것이 거짓이다. 평상심의 회복인데 화가 날 때 그 콧바람을 이제 흡입을 해서 냉각을 시키면 이 냉각을 시켜 쥐한테 주사했더니 쥐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도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날 때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죄의 미움이 마음으로 미운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면 살인죄까지 확산되는 죄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은 사람이 하는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선,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욥기 11장 보시죠. 욥기에 이제 죄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왔는데요. 이제 화면에 적어놨습니다. 화면 보시죠.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하다는 거짓된, 허황된, 잘못된 그런 뜻입니다.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어쩌신다고요? 다 보시느니라. 상관치 않으시는 듯한데 다 알고 계시는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요? 깨끗한 것은 말씀이에요. 더러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상태예요.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5장 14절부터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여 사람 보기에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마심 같이 하는, 물마심은 사람의 가장 최고의 욕구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일주일을 살 수가 없대요. 근데 물 마시면 한 달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냐, 이 죄를 짓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욥기 25장 4절 6절에 4절부터 6절까지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엔 달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럽다는 거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 무엇인 인생? 구더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인 구더기, 징그러운 그런 상태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욥기 35장 7절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보면 내가 교회 5군데를 세웠어, 또 나는 교회 장로야, 그리고 선행을 기부를 많이 했어, 뭐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입니다. 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겠죠. 인생들 칭찬을 많이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게 되면 직고하고 자백을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죠. 지옥에 가는 제 목록이 8가지 기록이 됐는데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21장 8절에 먼저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그런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만 이제 바라보고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남을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 당연히 가야겠죠. 살인자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 살인을 미움이 크게 되면 살인할 수 있어요. 성장이 되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겠어요. 또 살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태죠.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거 살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살인. 그 다음에 행음자들, 정상적인 부부관계 외에 그런 행위들,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술객은 술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점치거나 또 음양, 오행, 무속인, 점술인, 역술인 이런 사람들을 술객이라고 합니다. 이제 술객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 마음의 우상숭배도 포함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냐? 돈이냐, 취미냐, 직장이냐, 내 자녀냐, 내 부모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 또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 통계해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번, 70년을 계산해 보니 511만 번, 80년은 584만 번, 그 정도 거짓말 하는데 안 했다고 해요. 거짓말 안 했다고 해. 거짓말에서 1등 난 사람이 어떤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 1등이 1등. 모든 거짓말을.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 한 번이라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에 비춰서 계산해 보면 나는 분명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몇 퍼센트일까요? 100%입니다. 100%. 불과 유황으로 이런 8가지 죄를 지은 사람, 마음 포함입니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런 죄를 마음 포함해서 지었다고 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마음인데요. 이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탕이 시커하죠. 사단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7가지 동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작새의 마음,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 염소,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 돼지, 욕심스러운 그런 마음, 거북이, 개주의자의 마음, 호랑이나 사자, 사나운 마음, 그 다음에 뱀, 혀가 둘입니다. 간사합니다. 이곳에서 이 말하고 저곳에 저 말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의 마음이죠. 시끄러워요. 그래서 개구리 눈은 빨개요. 개구리 눈은 빨개요. 술 먹으면 시끄럽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다음 날 한 말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무슨 말 했지? 그리고 이제 그 개구리는 뛰면서 오줌을 쌉니다. 근데 술 먹은 사람들 아무데나 오줌 싸죠. 소변 금지,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지금 변소예요. 지금 변소. 이게 이제 누구 마음이 나의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기 보면 비둘기, 성령을 가리고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구원받기 전에 상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컵이 2개 있는데요. 이 컵은 조금 고급스럽게 생겼죠. 이 컵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 그런데 안을 보니까 이 컵은 담배꽁초가 가득 있습니다. 이걸로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러운 상태다 그 말이죠. 이 컵도 마찬가지로 종이컵과 사기컵인데 사기컵이 훨씬 좋죠. 나 안을 보니까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더기죠. 할아버지가 식사하고 계시는데 구더기가 2마리 올라왔습니다. 구더기는 이제 똥이 많이 묻었어요. 이 구더기는 안 묻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너는 이쁘다 그럽니까? 이 더러운 구더기면서 둘 다 당장에 그냥 산까지 다 치울 겁니다. 이 구더기 3마리, 이 구더기는 많이 묻었고 이 구더기는 조금 묻었고 이 구더기는 안 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아이고 너는 이쁘다 그럽니까? 이 구더기 같은 놈들 하면서 다 쫓아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여기 동물이 똥 싸고 갔습니다. 최고급 향수로 내 기필코 너희 냄새를 없애리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이념과 교육으로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흑인이 있는데 이 흑인이 세수를 많이 하면 하얘질까요? 안 해질까요? 하얘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즉 흑인이 그 피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은 세상법, 행위로 심판하고 천국은 하나님 법으로 마음까지 보시고요. 기준은 성경이고 죄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상에 가서 이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거. 저기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Okay, can you handle some 처음에는 갈 수 questions? 있다 그래요. They're pretty pointed questions. Sure. Are you a good person? Are you going to make it to heaven? I would like to think so. Do I think I'm a good person? Yeah. Are you a good person, morally? 천국 갈 수 있다고 Yes, I am. 선한 Do you think you're a 사람이라고 good 하죠. person? Yes. I like to believe so, yeah. How many lies have you told in your whole life? I wouldn't be able to count. I don't know if I could remember. Can you be honest with me? Yeah. How many lies do you think you've told in your whole life? Oh, quite a few. Countless. Uncountable. What would you call me if I told lots of lies? Countless lies. You'd call me a liar, wouldn't you? Of course. What do you call someone who's told thousands of lies? A liar? I'm a liar. Have you ever stolen something in your whole life, even if it's small? Yes, I have. Have you ever taken something that belonged to someone else? Of course. Sure. Yes, I have. It's called theft. So what are you? Called theft. So what are you? A liar and a thief. I'm a liar and a thief.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Oh, every day.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Oh, all the time.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God's name in vain. Yep. I have indeed. It's called blasphemy. It's very serious to use God's name as a cuss word. One to go, and I appreciate your honesty, Jacob. Jesus said if you look at a woman and lust for her, you commit adultery with her in your heart. Have you ever looked at a woman with lust? Why, yes, I look at many women with lust in my heart. Of course. Have you ever looked at a guy with lust? With lust? Lust. Oh, yeah. Lust? Lust. Oh, yeah. Sure. Not recently. I have indeed. Are you having sex outside of marriage? No, not yet. Are you looking at pornography? Yes. You're lusting after women, see? Of course. Have you ever looked at a woman with lust? Absolutely. So, Peter, by your own admission, you're a lying thief, a blasphemer, and an adulterate heart. And that's only 4 of the 10 commandments. What I'm saying to you is just not believing in hell doesn't make it go. 결국은 이제 낱낱이 물어보니까 죄가 있는 것이죠. 보통 내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저 속일 수가 없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꼭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죠.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각자의 머리털 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속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70번 이상을 강조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또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계속 반복하죠.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가면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예수님은 계속 반복했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랴.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나를 괴롭힌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요. 이 말씀 보고 구원받았어요. 구더기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구더기하고 완전히 상극이에요. 나 구더기한테 해를 안다 그러면 구원받아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구원받은 신 당시에 한 20년 됩니다. 그런 이제 그 아가씨 자매가 있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는 거.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면 막 톡톡 튀죠.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가 어디 다치면 막 아파하잖아요. 그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시죠. (41절에) 보시면 13장 40일 인자가 그 전세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 이제 풀무불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용광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 반대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내가 녹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47절에 보시면은요. 47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든다겠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릅니다. 왼편에 있는 데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 이것이 바로 이제 지옥인데요.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죠. 근데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런데 지옥으로 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불못, 지옥에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죽음 직전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불못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있을 심판, 영원한 고통, 지옥입니다. 죽음 후에 있을 심판,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그림이고 던져지는 그런 모습이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이 뜨거워지면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 하얀색, 까만색, 새까만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황천가란 노래가 있죠.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 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 주고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게 많았건만 회개한들 내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에 있을 때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황천가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옥의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요. 두 번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이고,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픔, 이
고통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죠. 전혀 없는. 이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 죄가 너무 많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지옥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모태교인, 선한 사람들. 지옥 가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영적인 신분, 아담의 자손이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 영적인 사망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상 한번 봐보시죠. 지옥에서 온 편지인데요. What if you had a friend who died without knowing Jesus as their personal 구원받지 Savior? 못하고 죽었다면 What if he or she went to hell? What if one day you received a letter in the mail from beyond? A letter from hell. A letter from your friend in the flames of eternal torment. The following is a dramatic presentation. It was written by a fictitious high school student named Josh to a friend named Zach. Although Zach had every opportunity to tell Josh about Jesus, he didn't. Together, they went to classes together, they partied together, they shared their lives with each other. But there was one thing Zach held back from Josh: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 rest of the story is simple and sad. A few too many beers, a tragic drive home, a crash, a letter. Here is that letter in its entirety. A letter from hell. Dear Zach, I died today. It's a lot different than I expected. You see, I always thought dying would bring me into a world that's foggy and hazy. But this place is crystal clear. It's even more real than my life on Earth. I can think. Right after the wreck, I could feel my spirit leaving my body. It was the weirdest thing, Zach. I thought I heard you screaming out to me, man. I must have been just imagining things. At first, I was just staring and began to look at something they call the Book of Life. I guess they couldn't find it, though, because this huge angel standing next to me grabbed me by the arm and started dragging me away. 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I asked the angel where he was taking me, but he didn't answer. So I asked him again. Finally, he told me that only those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could enter into heaven forever. Man, I was scared. The angel threw me into some kind of holding cell where I've been sitting and thinking for a long, long time. Do you want to know what I've been thinking about? I've been thinking about you. Zach, you're a Christian. You told me so yourself. I mean, it came up right before the wreck. Well, the question I can't get out of my mind is this, Zach. Why haven't you ever told me about how to become a Christian? I mean, you say you're my friend, but if you really were, you would have told me about this Jesus and told me how to escape this terrible place that I'm headed for. I can feel my heart pounding in my chest. The angels who have been chosen to cast me in hell are coming down the hallway. I can hear their footsteps. I've heard of this hell, Zach. I call it the lake of fire. I can't stand it, Zach. I'm terrified. The angels are at the door. Oh no. No!
They're coming in and they're pointing at me. They're grabbing me and carrying me out of the room. I can already smell the burning soul. That's where hell burns. This is it. I am without hope. We're coming closer, closer, closer. My heart is bursting with fear. They're holding me over the flames. I'm down forever. Sick. They have thrown me in. Fire. Pain. Hell. Why then? Why didn't you ever tell me about Jesus? Your friend, Josh. Yes. Wish you we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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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에게 전도를 하지 않아서요. 친구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차라리 네가 여기 있었다면 그에게 저주를 하게 됐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그런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정말 그 무섭고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에 가셔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혹시 전도하신 분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또 듣고 또 상담을 하고 해서 꼭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갈망은 있으나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구가 없는 것이고 영원히 캄캄한 곳입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왜 이를 가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먼저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를 갈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영원히 이를 갈게 되고 영원히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것이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곳이 지옥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것이고 제약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3장입니다. 오늘 가셔서 욥기 13장 23절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말씀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죄 다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오시면 좋겠고요. 잠언 28장에 봐보시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강팍은 뭐냐면요, 마음의 단단함이에요. 그래서 하드하다. 영어로 하드. 우리 먹는 아이스 케이크 하드 있죠. 단단하다에서 나오는 건데 하드니스 오브 하트. 이게 강팍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마음의 단단함.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즉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강팍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생각해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들으사. 부르짖음은 회개를 가리켜요. 회개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로다. 이 구원이란 단어만 하더라도 성경에 531번이 나왔어요. 기타 거듭난다, 성령을 받는다, 천국 간다 말 제외하고라도 구원이란 말이 수백 번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하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셔요.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나를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신다면 내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실 겁니다. 꼭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내일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물 마시듯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 우리는 죄인입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영원히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었고 또 간절히 구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내일까지 말씀 함께 하셔서 모두가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번 성경 강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일정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